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뉴스를 얼마나 자주 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뉴스 중에 지난주였는데 좀 씁쓸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뉴스가 하나 들려왔어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고요. 또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민주당을 좋아하고 공화당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좋아하니까 저는 어떤 편에 속해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전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오래 남아 있어요. 아직도 한 3년,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각 정당에서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누굴 내보내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인가가 혼돈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에 지금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냐면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지금 다음번 대선에 어디로 나올 거냐 그 결정도 안 됐어요. 야당에서 우리 편이다, 여당에서도 우리 편이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뉴스가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떤 기자가 한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국회의원은 누구냐면 지난번 대선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또 IT 그 업계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지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이분에게 했던 질문을 했어요. 이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그 기자에게 대답을 하기를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그분과 제가 어린이 아동을 위한 그 위인 전집에 제가 등장한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안 웃기세요, 여러분? 예, 안 웃기시는 모양이에요, 이게. 저하고 반기문 총장이 아이들 위인 위인전에 제가 등장한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참 고생스러운 일이구나, 참 비참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죠. 정치인이 꼭 필요하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니까 어느 나라나 정치인이 있긴 마련인데 정치로 산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임금으로 태어나가지고 세습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이게 누군가의 표를 받아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 후보가 되고 또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기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를 끌어야 되고 인기를 받아야 되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서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예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기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 신경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 좀 봐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나 여기 굉장한 인물,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데에 그냥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렇게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좀 웃기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내가 여기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평상시에는 자기는 저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자꾸 올려주고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묵묵히 일할 뿐이죠.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만나면 은근히 올라타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추락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정말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말은 진리예요. 근데도 그걸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는지 높아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의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그 입장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믿음의 길을 아주 견고하게 달려갔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인물됨,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받자 그것보다도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앙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많은 도전을 받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 보면은 옥에 갇히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 복음서에는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서가 기록하는 부분이 좀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아주 초기 사역,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역이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나와요. 이게 오히려 긴 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여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요한을 옥에다 가두기 전에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결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결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결케 되느냐, 손 씻는 법, 이런 것들을 쭉 아주 나열한 복잡한 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그것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쟁을 벌이다가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를 주었고 또 세상에 소개를 해 주셨던 그분, 예수라는 그분이 저쪽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세례를 주는데 당신을 따르던 무리가 말이죠, 지금은 다 글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이 다 몰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자기 스승이 걱정이 되니까 또 사람이 떠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좀 쓸쓸해지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말을 또 듣게 될 때에 참 자기 입장도 좀 곤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한이 여기 와서 사역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시켜 드리는 그 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걸 볼 때 요한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겠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정말 인간인지라 한 사람 두 사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허전해지고 섭섭해지고 그랬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가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을 잘 정돈해야 할까?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아마 그러고 자기의 마음을 정돈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쑤셔 놓는 거죠. 선생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우린 다 망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요한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흔들 때에 이미 고요해지고 정리가 된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다시 흔들리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요한이 참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사실 이런 말들은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말이에요. 이런 말은 안 해줘도 아는 거예요. 요한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정리가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시 얘기를 해주면 악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또 속상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줄 때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물론 안 되죠.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그건 좋은 것은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사실은 다 말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건 별 의견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말해도 된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이니까 다 얘기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다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사실인데 뭐 어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고민할 게 없어요. 말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는 그 말은 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것만 제외하고는.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런 것은 하는 게 좋죠. 그때는 하는 게 좋은데 그 말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고 나면 다 후회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걸 망설인다는 얘기는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라고 하는 자기 본인도 지금 뭔가 그 부담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지금 사실을 전해줬지만 하나님만 못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정말 신뢰의 크레딧을 까먹는 이런 일들을 할 필요 없고요. 괜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정리 다 된 문제를 또다시 문제로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지혜.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할 필요 없다, 정말.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요한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요한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그것으로서 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3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7절 말씀 보면 요한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건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제 가장 쉬운 말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로 생각한다면 다 사명대로 일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대로 일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자기도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 길을 닦는 것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이 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자기하고 차원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충실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요한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뒤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흥분할 만한 일도 될 수 있지만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 저 멀리 가셔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을 왜 코앞에서 나하고 같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이런 일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불만스러운 생각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마음을, 처음에 했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상을 보지 못한 채 겉에 나타나는 껍질만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요한이 막 여기서 흥분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에 드러나는 껍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을 빼앗아 놓아서도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일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정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표면의 감정에 붙잡힐 것이냐, 아니면 근원을 생각하는 신중함을 가질 것이냐, 굉장한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는 겉표면에 흐르는 감정적인 데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내용,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막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이렇게 흥분이 되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요한의 경우가 그럴 수 있는 찬스였단 말씀이죠. 근데 그때 깊이 있는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까?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 이렇게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이 있는 정말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가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책을 세워야죠. 그럴 때에 자기 사명을 생각하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세상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일이 지금 잘 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 다른 사람이 내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내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몰려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또 여기서 그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 지금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은 오히려 야, 그거 정말 좋은 거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소원을 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요한에게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제자를 요한이 타일입니다. 뭐라고 타일하냐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뒤에 있는 28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정말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말하기를 뭘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네개로 네가 찾아올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라.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말을 너희가 증거해 줘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저 예수님께로 가라고 너희가 얘기해야 할 것이 그 사명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한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한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말씀이고요. 요한은 뭐냐?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리. 말씀과 소리의 차이예요. 말씀은 근원입니다. 근원 그 자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근원 그 자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드러내는 요한은 소리, 보이스, 사운드에 불과한 거죠. 이건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잘못하면 자기가 마치 말씀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일을 요한은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그 말씀을 했죠. 오직 나는 제 친구의,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난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또 성도들의 그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는데,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이게 입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신랑이 서 있으면 신부가 입장을 해가지고 신랑에게로 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옆에 서 있는 그 베스트맨, 친구, 혹은 들러리, 그런 사람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 신부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은 내 친구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치를 말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요한은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게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단지 이런 예화를 쓰는 거죠. 신랑의 친구가 서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사역하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은 물론 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기분 나쁘겠어요? 다 좋아하죠. 이때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야, 정말 내가 오늘 요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은혜의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위험한 때, 위험한 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자꾸 듣는 그때는 위험한 때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에 드는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팍 꺾여가지고 낙심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잘 인정해 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게 대한 어떤 주목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칭찬해 주던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내가 좀 나타나고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모으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요한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인간적으로 쉽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조금 가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모습과 조금씩 달라지는 그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내가 낙심을 할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주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내세우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순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적인 것만 남고 말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요한 같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좀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이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까지 요한이 했던 그 말 가운데 정말 가장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대화를 정말 종지부, 마침표를 딱 찍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 얘기할 거 없다. 그게 우리가 낙심을 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쇠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흥해지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나는 쇠해지고 뒤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요한이 인정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요한이 더 위대하게 보이게 생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상당한 그 부분에서 요한을 그 백성들이 말이죠, 굉장히 믿고 따랐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몇몇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유다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한을 얼마나 인정해 준 것입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젊은 사람이었죠.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에 다 모든 사람이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정상이야. 나는 약해지고 무대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이 정상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참 너무 좀 우리가 초라해지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냥 뒤로만 물러나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 약하고 모자르고 힘없고 가치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쓸쓸하게 그냥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뒤로 물러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약하고 무능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가 겸손해지죠. 자기를 낮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정말 비웠습니다. 그는 정말 속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외유내강이죠. 외유내강. 예, 겉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 회개를 외칠 때는 담대했지만 그 품고 있는 마음이 그런 거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드러나야 할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는 물러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그 요한을 아직도 사실상 지지하고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그의 그 요한을 굉장한 사람을 인정을 해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헤롯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스렸던 그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많은 악행도 저질렀지만 그가 저질렀던 악 가운데에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런 악을 저질렀어요. 자, 이것을 보는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시오 외쳤다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처럼 그는 왕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왕이 잘못했다. 마치 나단 선지자 같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정말 좋았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성군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말이에요, 헤롯이라는 악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외쳤을 때 요한이 생각하기를 이 헤롯이 내 말을 잘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저 사람은 나를 박해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난 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보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못 본 채 하고 그저 묵묵히 그냥 잠잠히 있었으면 그의 생애, 남은 생애가 그저 백성들 그 중심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한때에 정말 선지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자기의 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의 생의 목표가 아니었고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온전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정말 의로움 속에서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그 가운데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이끌어갈 것처럼 그런 권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오히려 겉으로 볼 땐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방향이 잡혀 있어요. 자기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정말 초라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되어지는 사람이 요한과 헤롯이죠. 헤롯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그 권력을 지키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삶이 초라해졌습니까? 얼마나 비굴해졌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다 고왔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을 핍박했던 우리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권력을 다 지닌 사람이었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를 핍박하는 일에 온 왕권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초라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요한은 인간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기를 얻는 일에 그런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인정해 줍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담당하라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났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세상에 그 당시에 말이죠, 그때까지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에 그 유수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인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진짜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는 말이죠, 잠시예요. 잠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같다가도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상황 변하면 다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그 목표, 초지일관이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그 처음에 그 품었던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던 것이 기쁨을 여겼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이게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흔들림이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